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도 이 아침에 계속 그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의 확장 내지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주 오래전 벌써 일들이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대개 이제 첫 아이를 놓고 뭐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물론 이제 단 둘이만 살아도 물론 좋고, 또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또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의 결혼일 수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들 이제 사랑의 마음은 항상 그 다음으로 자녀들을 놓게 됩니다. 또 첫 아이를 놓고 나서 그 누리는 어떤 기쁨과 감격이 대단히 큰 것들을 경험하죠. 얼마 전에 뭐 TV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아기 놓고 아기 키우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방영하는 TV 프로더라고요. 슈퍼맨이 뭐 돌아갔다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 돌아왔는지 갔는지.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참 그렇다 이제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 이렇게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한 연예인 부부가 아이를 놓고 아이가 이제 3개월 됐다고 합니다. 3개월 됐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고개를 이루고, 항상 아이는 항상 광어처럼 도미처럼 항상 이루고 있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첫 아이가 고개를 이루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그걸 보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감격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저도 벌써 이제 아이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이가 이제 뭐 일단 12살, 10살 되면서 저 시절에 저런 감격이 참 너무 참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다 그 어떤 한 생명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한 생명이 탄생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출생했다면, 우리 모든 기대는 그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기대일 것입니다. 아이가 때가 되면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나중에 이제 목에도 힘이 생겨서 목을 가누기도 되고, 또 그러다 이제 두 발로 걷는 순간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막 다 찍어서 보내고, 뭐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소리를 냈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첫 아이 때 항상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 때부터는 전혀 그런 감흥이 없죠. 그냥 그러려니 언제 얘가 뭐 그냥 걸었나 뭐 이런, 언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뛰어다니고 있고, 얘가 막 이제 그런 경우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성장하는 것, 성장해서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장 곡선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은 마땅히 그 따라야 될 어떤 성장 곡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그런 좋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냥 한 교회가 한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들이 또 출생하고, 또 새로 거듭난 이 성도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서 또 주님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계속 이런 어떤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배경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 성령께서 낳으신, 오순절날 성령께서 낳으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같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확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로 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보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고 무시하고 왕래 하기를 꺼려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런 말하자면 적대적인 그런 사이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환란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도달해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도 그런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역시 그도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라는 이제 이방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이용하셔 사람들을 흩으셔서 계속해서 교회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확장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으시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역적으로 또 외적으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영께서 하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성장 곡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한 곳에 본인들은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셔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 빗대자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사랑하고 서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을 때 부모라면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비록 지금 우리가 참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자식들 나를 참 잘 공경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우리 자식이 또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는 다른 이 여자를 만나서 또 다른 한 가정을 낳기를 바라는 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마음을 쓰시고 마음을 졸이시고 또 오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고 내 자녀가 우리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바람을 부모라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향한 지역교회를 향하신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실까. 교회가 얼마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참 행복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누리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린 그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성령께서는 항상 또 다른 출산, 또 다른 생산을 품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11장 13절도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장면이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딱 갔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좋은 교회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서로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바나바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또 더해지니까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해지고 있었고요. 또 그 뒤에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봉사하는 일에도 탁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쪽에 흉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부조를 하고 물질을 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유대에 보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주 이제 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교회로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갔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교회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앞쪽에 우리 그 8장까지 또는 11장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였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흩으셔서 성도들을 또 다른 곳으로 내보내시고 사마리아로 또 다른 지역으로 구브로와 베니게 이런 곳으로 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처음에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찾아서 함께 동역했었습니다.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13장에 보니까 다른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물론 있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아마도 아프리카 쪽에서 왔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등등 보다 많은 일꾼들이 일어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그 좋은 교회였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되고 또 함께 동역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고 있고 또 금식이라는 어떤 자기 희생을 기쁘게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도자들이 지금 더해진 그런 교회, 또 그런 인도자들의 인도력 아래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교회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싶으실 때라면 어김없이 이 유대에는 그런 환난을 주셔서 백성들을, 제자들을 흩으셨다면은 또 이때는 더 특별하게 이제 보다 더 정상적인 그 교회의 이제 그 형태로서 성령께서 따로 일꾼을
지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한 교회가 한 교회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생산해내는, 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생명이 계속 잉태되고 출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간 이런 어떤 그 신약교회 또는 어떤 초대교회 이상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고 그 같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저러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도 좋은 그런 그림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성경을 잠깐 열어서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다라고 이제 교훈하시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요.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 특별히 모든이라는 단어들에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기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물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계획, 그 마음이 사실은 몸에도 그대로 하나로서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명의 원리잖아요. 머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몸은 모든 사람이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엇박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생각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몸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럴 때 이제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 가운데,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성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변화를, 특별히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 좋아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이사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된지 다 알기 때문에 이사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사하기 싫어서라도 결국 내 집 마련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우리가 원합니다.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원하죠. 변화가 큰 것에 대해서 우리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라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때가 되면, 물론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항상 우리를 뭐 이동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때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게 되시면은 우리로 또 이동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움직이게 만드시고 변화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우리 경험하는 이제 갈등 중에
하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죠. 우리는 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한 곳이 특별히 크게 나쁘지 않다면은 거기에 이제 머물기를 다 원합니다. 나쁘면요 물론 당연히 딴 데 가기를 원하겠지만 좋으면 거기가 마음에 들면 이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고 싶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전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 변화는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속 나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서울 북부교회는 지금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즐겁게 모이고 있습니다만 또 언젠가 주님께서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계속 가정 얘기를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좋지만 한편으로 계속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언젠가 떠나야 될 아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떠나겠구나라고 우리가 한켠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여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참 좋지만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충분하게 누리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나라도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인도하시는 때에 또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은 또 하나님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적절한 때에 이와 같은 변화를 또 우리 가운데서 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동일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또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외적인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확장되는 모습, 이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의 확장, 성장이라는 것이 단지 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과 성숙이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많이 외적인 면에서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내적인 성숙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커갔는데 키는 커갔는데 이 안으로 충분하게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안으로는 이제 여러 질병을 안고 있다면은 또
또 그것도 온전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한편으로 이런 외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외적인 성장을 향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또 내적인 성숙도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 내적인 어떤 성숙이 되지 않고서는 이 외적인 성장은 또 한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적인 성숙 없이 그렇게 외적으로 성장만 한다면 우리 그것을 가리켜서 영양실조라고 얘기하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 성장에 대해서, 내면적인 성숙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한번 또 교훈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주로 교훈을 살피고 이 아침 시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를 두루 살피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먼저는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교회 내적인 내면적인 성수, 내면적인 성장을 묘사하는 완전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은사자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런 직분을 맡은 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목적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특정 그룹만, 특정한 분들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된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온전케 된 성도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몇몇 은사자들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봉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이분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 그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저희 교회가 순종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역의 목표를 가리켜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역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일꾼된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그의 목표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성도는, 온전함의 특징은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떤 그 분들은 이 완전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거룩해지고 뭔가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게 되면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죄를 안 짓게 되고 뭐 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어떤 내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신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항상 이 완전과 또는 온전함, 성숙은 봉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성숙할수록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할수록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이 교회에서 좀 특별히 앞서서 이런 어떤 인도자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사역의 목표는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면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또 봉사를 하게 하는 것. 이 면에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앞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책임을 저 역시 통감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도를 또 성도님들께 요청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히 앞서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그 사람이 뭘 잘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어떤 이런 지도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모든 사람을 깨우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중건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펴보고, 그런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간증을 나누고,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각자 그냥 맡은 그 분량만큼, 내 집 앞에 요만큼만 보수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많이 보수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이었죠. 우리 세대가 겪었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히딩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히딩크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는요,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었죠.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박지성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되게 한 그 11을 다 11명의 선수들을 다 제각각 최고의 어떤 기량으로 성장시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한 팀이 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전설처럼 갖고 있는 4강 신화를 이뤄낸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근래에 또 유행하고 있는 명량, 이순신, 또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어나고 함께 따르던 부장들이 깨어나고, 또 하나,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꿈꾸고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볼 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인도자들 자체도 이런 탁월한 인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신약교회 인도력의 형태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죠, 복수. 여러 명의 인도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교회가, 정말 신약교회가 그려내고 있었던 참된 인도력의 모습은 히딩크도 아니고 사실 이순신도 아닙니다. 비록 좀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이런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어떤 탁월한 카리스마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수의 인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인도력, 그런 인도력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탁월한 인도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신약교회에 대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림은 탁월한 한 명의 인도자가 아니라 복수의 인도자들의 아름다운 동역, 우정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인도적인 어떤 그 은사자들을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여기만 해도 대략 최소한 5 또는 뭐 4명, 이 목사와 교사를 한 명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어떤 그룹으로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앞서서 어떤 그 지도적 은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이 한 마음과 한 목표를 따라서 협력하게 될 때 교회가 크게 유익을 얻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모본이 됐었던 것이었죠. 거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5명의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거명되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제일 처음이었고, 그런 중에 여러 다양한 인종 계급, 다양한 사회적 계급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언제 교회를 인도하시고 언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성도들이, 또는 인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심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정상적인 이 성장 곡선을 따라서 나가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에 참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런, 여기 에베소 4장에서 이런 인도적인 은사자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12절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성도,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우리 원래 우리 생긴 대로, 우리 육신대로 섬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만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재능이 있다고 그것이 다 교회에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 고린도전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여기 또 우리 에베소 4장,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행할 때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은 앞서는데 그게 은사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무리가 되고요. 또는 내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또 축구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시는 얘기죠. 요즘에 특히 더 싫어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자꾸 축구하시면서 다치시니까 축구를 많이 핍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할 때 우리 어릴 때 동네 축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포지션이 없잖아요. 포지션이요. 공만 보고 뜁니다. 다 우우하고 이제 막 덤벼드는 모습들. 이게 동네 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치죠. 그래서 또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다쳤었습니다. 여기 손. 축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잘하는 국제 수준의 축구들 보십시오. 자기 포지션이 있고요. 자기가 어떤 움직여야 될 그 범위가 딱 그 코치가 딱 정해준다고요.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 호흡하고 팀워크를 맞출 때 그게 한 팀으로서 기능하잖아요. 모두가 다 골잡이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동네 축구에서 우리 모든 소년들은 다 자기가 호나우두고 자기가 다 뭐 그렇거든요. 아무도 골키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수비수 하려고 하잖아요. 좀 성숙한 분들이 골키퍼하고 수비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분량대로 또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내가 1등이 될 거야, 내가 골잡이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죠.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셔서 각각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정상적으로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각각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사랑 안에서 그냥 그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에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로마서 12장에서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 얘기하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 몸 안에 각자가 한 지체로서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될 것을 또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 다르지. 귀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르지. 근데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나는 한 몸 된 지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몸 된 교회가 안에 나를 이런 지체로 이런 직분으로 주셨나 보다라고 그걸 알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열한 이후에 9절 이후의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사랑이에요, 사랑.
이 문맥에서 거짓, 또 악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은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게 아닌데 다른 것을 탐하는 경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거짓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게 맡겨주신 분량, 그 은사대로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더 큰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없이는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아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네 은사 내 은사를 따지기 이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비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받은 은사를 만족하게 여기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세요. 서로 우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요. 서로 먼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없어.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열심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냐? 은사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이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의 책임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각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책임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전적으로 내 책임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충분히 형제를 사랑했는가? 나는 충분히 우애했는가? 나는 충분히 먼저 존경했는가? 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가?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될 때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만한 그런 도구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랐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대하셔서 우리로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 자신, 또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바람이 이와 같이 안으로 성숙하고 밖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분명하고 또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우셔서 또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로 함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성합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또 저를 도우셔서 저희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1부 시간을